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분당다음교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분당다음교회는 이 소그룹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는 것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소그룹인 다락방과 우리 청년 GBS 또 우리 다음 세대 이제 학년별 모임이나 조 모임 등 이 소그룹의 역할과 책임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순장은 순장의 역할을, 또 순원은 순원의 역할을, 또 조장과 조원들이 또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 소그룹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만큼 중요한데요. 근데 어느 날 소그룹 모임에 한 성도님이 오랜만에 찾아온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순장님한테 못 본 사이 그동안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고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순장님 책임져 주세요. 순장님 책임지세요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순장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하루는 순장님이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는데 수년 여러분, 제가 재산도 잃고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좀 표정이 굳어지시네요. 만약 그 상대가 자녀라면 부모는 차마 자녀를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든 책임지려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데도 책임져 달라고 한다면, 사돈의 팔촌 먼 친척이 와서 어느 날 나타나서 갑자기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고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오늘날 시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좋게 볼 수 없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봤을 때 우연히 양식을 구하기 위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은 그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자, 권세 있는 보아스에게 여러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참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치 이때다 싶어서 속된 말로 한몫을 잡으려고, 그 땅에도 유력하고 권세 있고 아까 보는 것, 우리가 전에 살핀 것처럼 그 밭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밭을 가진 나이 많은 부자를 잡으려고 오늘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한 곳에서 먹을 양식을 가져온 룻에게 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그 양식 더미를 갖고 온 룻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얻고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이 과부 시어머니가 이 과부된 며느리를 나이 많은 부자한테 시집 보내서 한몫을 챙기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지금 그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말할 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할 곳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안식할 곳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이 모습 떠올리시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 하시죠? 안식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나오미가 3장 1절에서 내 딸아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로 보게 되게 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나오미의 사적인 욕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안식할 땅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인생의 새로운 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나오미의 입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축복할 때 이 축복하는 말과 대조되는 본문이 앞에 나오는데요. 룻기 2장 9절을 우리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게 가서 기름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1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가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는 룻에게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얻고 그리고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참 전에 1장 9절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한 번도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제 나는 자녀도 없고 물려줄 후손도 없으니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남편과 잘 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9절이거든요. 근데 그 1장 이 9절에서 나오미가 했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죠? 룻이 혼자 잘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그때 나오미의 말을 듣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시집 갔다면 나오미는 잘 살았겠죠? 아니, 룻은 잘 살았겠죠? 나오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이전에 나오미가 룻에게 혼자 살 길을 찾으라고 잘 살아라고 말했던 그 나오미가 오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안식할 곳을 찾고 너로 하여금 뭐라고 하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 혼자만의 안식과 위로가 아닌 함께 살아남기 위해 룻이 선택했던 이 삶,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혼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혼자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주시고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9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한 단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의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냐면 이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뜻에 담긴 것처럼 무언가를 무르다, 원래대로 돈과 물건을 되찾다, 때로는 대신 값을 지불하다, 때로는 복수한다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가알에서 온 뜻입니다. 가알에서 온 뜻이 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첫 번째로 이 기업 물은 자는 무엇이냐면 형제 중에 누군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빚을 지게 됐을 때 대신 그것을 갚아주고 그 원래 재산을 찾아준다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됐을 때 그 형제로 하여금 그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앞에선 잃어버릴 재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없으면 유업을 물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고 사라지게 되죠. 근데 유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후손을 낳을 수 있게 도와줘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들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를 위함이라.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때요. 누군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죠. 근데 그 사람이 도피성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왜 숨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형제가 누구한테 억울함을 주었거나 당했거나 눈이나 손이나 발을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쫓아가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바로 피해 보복자,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고엘이라는 것, 오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이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친척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사이가 좋은지, 전에를 신세를 졌는지 안 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재산이든 생명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손해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뭐 해주는 것입니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의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3장 3절에 보면은 오늘 어떻게 나오미와 이 룻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지를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함께 여기 룻기 3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따라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주겠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룻에게 지금 목욕을 하고 어떻게 하라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낯설지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딱 이걸 읽었을 때 그 장면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결혼식 날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는. 그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결혼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3장 3절은 이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낼 때 나오미가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4절, 5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하니라. 지금 명령이 참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이쁘게 단장하고 가서 그 보아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를 숙소를 파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울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가 잠이 들면은 그 침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오늘 정상적인 어머니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 있다는 데를 따라 그 사람 집 숙소를 알아두고 그 사람이 방불이 꺼지면 창문을 열고 조심히 들어가서 그 이불 밑에 누워라. 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시선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나오미가 룻에게 숙소에 들어가서 그 발끝 밑에서 이불을 덮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이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룻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3장 7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지금 나오미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니까 룻이 지금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보고 보아스가 잠이 드니까 그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함께 덮습니다.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고 기쁨을 나누던 이 보아스가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이제 깜짝 놀라서 깹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발치에 뭐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자다가 발치에 뭐가 느껴져서 딱 보면은 우리 막내딸이 막 발밑에 들어가 있고 우리 큰딸이 막 저한테 다리 올리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지금 추수를 하다가 그 곡식단 밑에 아무도 없는 곳에 누웠잖아요. 이 발끝에서 사람이 느껴지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는 당신이 고엘. 이는 당신이 고엘.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자신을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룻기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전에 앞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뭐라고 하죠? 그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덮다라는 의미. 그렇게 보아스가 날개 아래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는데 오늘 룻이 나타나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한 가지는 당신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이 베풀어 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옷자락 가운데 자기가 들어오게 허락해달라는 건 무엇이죠? 침소로 룻이 자기를 신부로 받아달라고 이 청혼을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청혼에 대한 수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죠. 룻에겐 누가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과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 보아스가 이 룻을 책임진다면 누구를 또 책임져야 되죠? 과부인 룻도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지고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도 책임져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래 당신은 뭐합니까? 너는 뭐하는 친구니? 했더니 하는 친구가 하루 먹고 살 게 없어서 땅에서 음식을 주워서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인생인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효부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서 나갔던 젊은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룻의 얼굴을 본 적 없지만 나같이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지난번에 당신이 나에게 신세진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룻이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그 인생과 형편인데, 심지어 과부인데 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이 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고 나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할 때 다른 것이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지금 룻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유가 보아스가 기업 물자라는 것을 근거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거지 같은 사람이 어디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너가 나한테 지금 결혼하자고 얘기하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보다 젊고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했던 나이 많은 남자를 찾아와서 한몫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룻이 한 선택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룻이 만약에 이 친족이 아니라 아무 젊은 남자나 부자나 만나서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은 잘 살았겠죠? 그럼 나오미는 누가 책임질까요? 이런 과부 시어머니까지 책임져 줄 남자가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룻이 친족이었던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요청은 그저 자기 인생 하나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까? 당신의 친족인 이 나오미까지도 책임져 달라는 것이고, 또 무엇을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까? 남편도 잃고 자식을 잃어서 더 이상 기업을 이룰 수 없는 이 나오미 인생, 재산도 없고 오히려 인생에 빚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이는 수준의 인애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와 그 죽은 남편과 시부모 그 모든 가문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는 룻의 모습 가운데서 그 인애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세속의 원리로 나 혼자 잘 살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바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미가 있던 이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를 들이밀면서 당신 뭐 하십니까? 당신의 친족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빚지고 가난하게 되어버린 이 인생을 나와 당신의 결혼을 통해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이 고엘, 가까운 친족의 어려움을 책임져주는 이 고엘의 제도를 들이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룻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 자신이 이 고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시어머니의 인생을, 어려움을 책임져주는 걸 통해 지금 보아스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삶이다라고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보아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렁에 빠진 나오미와 자신을 책임지고 빚을 갚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해 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핀 이 고엘의 원리,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것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고엘 제도라고 했는데요. 이 고엘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 우리의 고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록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육체적인 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피로 맺어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손해와 나의 빚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바로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시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우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당당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인생에 빚진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기업 물을 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은 있어도 갚을 수 없는 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손해도 갚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바로 기업 물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신지 아십니까? 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뻔뻔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시는 겁니까? 뻔뻔해도 좋으니 내 인생에 누가 있다? 너의 인생의 빚을, 손해를, 어려움을 대신 갚아줄 구속자가 계시다. 기업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빚과 상처의 빚과 내 마음의 이 수렁이의 구멍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복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